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니라. 아멘. 자, 이번 주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교회 어머니 기도회 인기 강사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매번 준비 하나도 안 하셨다고 하시면서 가장 많은 준비를 해오시는 분이신데요. 우리 한신교회 일성교국 목사님이신 김신 목사님이 강물 기도회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단위로 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 단 자체가 기대가 되고 사실 기대보다는 더 떨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어머니로서 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맛보려고 하나님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묻어져 버렸던 마음들, 또 상해져 버렸던 마음들, 지쳐있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작년 2011년 여름에 교인들과 함께 브라질 아마존 지역의 의료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에서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선교에 대한 기대감, 또 교인들을 안전하게 선교를 끝내고 다시 교회로 와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과연 아마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카타르 공항을 거쳐서 브라질 상파울로까지 비행시간만 2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하루 숙박을 하고 다시 상파울로 공항에서 아마존 입구인 마나우스 공항까지 비행기를 타고 다음날 또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저는 창이 밖에 잘 보이는 창측에 앉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상파울로 공항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브라질 항공을 비행기가 날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파울로 공항을 넘어선 지 불과 몇 분이 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브라질의 파란 숲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온 사방 천지가 숲으로 이루어진 밀림이었습니다. 장장 4시간 동안 펼쳐진 숲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마존 숲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숲이 많지만 비행기로 4시간 동안 숲만 보고 가는 것 자체가 이것이 바로 지구의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인 마나우스 선교센터에 도착했을 때 며칠간 빈민촌에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이제 저희와 숙박했던 선교사님께서 브라질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이 자신이 이곳에 2년 전에 이곳에 왔는데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당에 30cm 정도 되는 작은 나무를 하나 심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저희를 그곳으로 데려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사님이 보여준 나무는 놀랍게도 2년 만에 제 키를 훨씬 넘는 3m였습니다. 열대우림에서 자란 나무는 거대하였습니다. 놀랍고도 신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행은 선교의 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강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아마존강은 폭이 넓은 것은 2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이 불과 작은 곳은 10m 정도 되는 아주 샛강도 있습니다. 저희는 2km 되는 강도 지나가고 샛강을 통해서 9시간 동안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아마존의 열대우림은 제가 그동안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웅장함과 섬세함과 깨끗함과 신선함과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인간의 손때가 전혀 묻지 않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흠뻑 빠져들어 내가 현실 속에서 꿈을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물길과 깨끗하고 웅장한 숲길 사이에서 새들이 노래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을 새들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 일행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저절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워볼 때 하늘에 펄지는 우대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라는 이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마존의 열대우림입니다. 그런데 1998년 지구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 밀림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는 3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불길을 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헬기를 동원해서 불길을 잡았지만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총출동하고 불을 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숲, 아름다운 숲은 지구의 생명줄과 같았던 아마존의 밀림은 이제 절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불길이 지나가 버린 고지대 초원을 둘러본 사람들은 이것은 대재앙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불로 베네수엘라 국경에 약 50km 떨어진 아마파리시가 봉쇄되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대피하였습니다. 인구 15만의 조그마한 보아비스타시에서는 기온이 섭씨 40도까지 올라가서 시야가 흐려져서 공항이 폐쇄되기까지 했습니다. 축복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닌 죽음의 숲이 되어가 버렸습니다. 그의 브라질은 7개월 동안 가뭄으로 기후가 건조했고 불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속수무책인 인간들은 아마존 밀림이 다 타버린 다음에 인류에게 미칠 재앙만을 걱정하였습니다. 아름다움과 경이로움과 대재앙. 그러나 놀랍게도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슬비처럼 아주 조그맣게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1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작은 양의 비가 폭우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구멍이 뚫린 것처럼 폭우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축복의 비였고 축복의 단비였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4시간 만에 화재가 진압이 되었습니다.
3개월의 대재앙이 4시간 만에 끝이 났던 것입니다. 비의 위력, 물의 위력을 실감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아마존 밀림에 비가 오지 않았다면 지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임하는 시점이 유다 상황으로 보면 매우 좋지 않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무력으로 장악해서 남유다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특징은 그 나라 문화라든지 유산이라든지 철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사상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와 이스라엘의 문화와 종교 가운데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나라를 빼앗으면 그 나라가 살 수 있을 기본적인 것들은 유지해 줍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기본적인 것들을 싹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깃가에 보면 칼에 맞아 죽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을 보면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전쟁에 동원되고 노역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시 자체가 비참합니다. 그곳에서는 비명소리는 있지만 웃음소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기를 하나, 다시 일어날 힘이 있기를 하나,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바벨론은 망할 것 같지는 않고 겹겹이 쌓여있는 절망감이 유다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재앙입니다. 제 눈으로 볼 때 세상을 보면 대재앙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고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불이 나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만 여전히 불길을 잡지 못하는 아마존의 전쟁과 같은 세상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부담도 많고 절망과 외로움, 고민, 초조, 의지할 것이 없고 세상이 싫고 우울하고 괴롭습니다. 불행하게도 뉴스를 틀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청소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들이 꼭 뉴스 가운데 나옵니다. 저도 예전에는 청소년의 삶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이 땅에서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기 진짜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자신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을 봤대요. 보게 되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중간고사 시험을 봤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종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답안지에 답을 체크하려고 하다 보니까 옮기지 못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답에 체크를 했습니다. 넉넉히 체크해도 1분도 안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같은 반 학생이 시험 감독 선생님에게 선생님 시간이 지나서 답을 썼습니다 라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럴 수 있다, 조용히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이것을 교육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인데 결국 시험관 선생님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 시간 답을 쓴 학생은 그 과목이 0점 처리가 되면서 며칠 동안 징계, 정학을 당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살아가니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울증 안 걸리겠습니까? 정신적으로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생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학생들 마음속에 무시무시한 호랑이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먹히지 않기 위해서 남을 먹어치워야 되는 늑대의 도시 같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보세요. 세상이라는 거대한 위험 앞에 살다 보니까 마음의 열정도
에너지도 다 소비해 버렸습니다. 경쟁해야 되고 또 살아남아야 되고 강한 척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잘한 척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물론 얻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명예를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물질을 더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인기를 더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매우 교양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너무 공허한 거예요. 성공 뒤에 이룩된 가족들을 향한 상처들, 깨어져 버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몸은 편한데 마음은 더 불편합니다. 모두가 경쟁해야 되니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삶이 너무 이기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불쌍합니다. 쉽지 않는 부분이지만 종교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당시에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등 종교가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고등 종교가 타락하면 성직자 수가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성직자 수가 급증하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존 성직자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추구한다고 하면 굳이 성직자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성직자가 많아지면 종교 기관이 급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급과 수요 원칙에서 매일같이 종교 기관이 생기게 됩니다. 종교 기관이 많아지면 종교의 기복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직자들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내가 사역하는 종교 기관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와야 되고, 그러려면 기복적으로 달콤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성인, 종교,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길의 결론은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습니다. 남유다 마음속에는 기쁨보다는 처절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번민이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 임하신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표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어 동향한 바깥문으로 이르기로 본중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주의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성전 꼭대기 아래 보니까 물이 동쪽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부터 흘러나왔던 물이 다시 남쪽으로 흘러왔습니다. 남쪽에서 흘러났던 물이 다시 북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하나님이 성전으로부터 물을 흐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당시에 성전은 이미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던 성전, 그의 영광됨과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그 성전, 영적인 능력이 떠나버렸던 그 성전이 눈에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물결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살아계신 것이 맞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줄 아느냐, 내가 그런 하나님인 줄 아느냐, 내가 죽는 줄 아느냐, 나는 세상의 돌과 나무와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세상을 살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건물입니까? 공동체입니까? 우리들의 수다를 위한 공간입니까? 물건을 살고 파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하지 않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곳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구원받고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살아나는 곳인데 이 성전의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성전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금 성전의 영광을 통해서 온 세상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흥분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환상은 성전에 있던 물의 깊이를 재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줄자를 지고 동편으로 가서 1천척 약 한 540, 50m 정도를 가서 그 깊이를 재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발목 정도까지 찼다는 것입니다. 다시 1천척을 가서 물에 올라가서 물을 재봤더니 이제는 무릎까지 찼다는 것입니다. 다시 1천척을 또 갑니다. 그래서 물을 재봤더니 이제는 허리까지 차게 됩니다. 다시 한번 1천척의 깊이에 가서 재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던 물이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결국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잠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잠겨야 되는데 발목까지만 잠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릎까지 잠기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허리까지 잠기는 것에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찬다라는 것은 적당하게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하니까 여전히 손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머리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 채워진다는 것은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으로 완벽하게 채워져 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의 임재이고 주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온 땅에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강물로 채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빠져들어서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잠길 것 같은데 잠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당히는 잠기는 것 같은데 한계점이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발을 빼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다 죽어가는데 겨우 발목 잠기는 인생인데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상태를 여러분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심각한 증상은요, 강물이 안 왔는데 다 차지 않았는데 찼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다 채워지고 잠기고 헤엄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가 방언을 하기도 하게 됩니다.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찬양의 입술이 터져 나오기도 됩니다.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해져서 이런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찬양도 하고 입술의 고백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 갇히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한 가지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그동안 나를 다스렸던 죄악들, 불신앙들, 경건치 않음들, 세상적인 것들, 망령된 생각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내 삶들을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공고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김춘근 교수가 쓴 Why M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에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도 받고 교수까지 되었으니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성공했다, 유명한 대학 교수요, 나는 박사고 내 인생 이것으로 새 출발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만족했습니다. 학생들도 따르고 주변 사람들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만 그의 나이 37살에 간경화라는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신의 간은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당신은 1년 안에 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나서 그는 절망했습니다. 수술도 할 수 없고 죽는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국 만리에 예수고 고생하면서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고 이제 교수가 되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에게 이런 비극의 저주가 걸리는 것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심각하게 원망을 했습니다. 식이요법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과 담판을 하기 위해서 빅베어 마운틴이라는 큰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죽든지 기도해서 낫든지 결판을 내자라는 심정으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배운 지식, 내 경험, 내 지위 아깝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살려서 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를 나중에 데려가시면 어떻습니까?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궁지에 몰려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피 속에 독이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독 때문에 죽는다. 반복합니다. 너는 내 피 속에 있는 독이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독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간경화로 죽는 줄 알았는데 내 영혼이 병들어 죽게 되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나간 모든 죄를 활동사진처럼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너는 사람 앞에서 교만했다. 너의 죄는 바로 교만이다. 내가 남보다 좀 더 똑똑하다고, 공부했다고, 남보다 지식이 쌓았다고, 너는 얼마나 인생을 교만하게 살았느냐. 너같이 교만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 아무 쓸모없다. 그는 자기 자신이 교만이라는 죄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죄를 회개합니다. 교만했던 내 죄를 회개합니다. 겸손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가서 씻김 받아야 됩니다. 내 삶이 아무리 부유하고 풍성하고 많은 것을 얻었고 내 자녀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십자가 사랑에 잠기지 않으면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아파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감정을 느껴보셨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신앙도 축복만 바라고 기복적으로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 영혼이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자녀를 잘 되기만 바랍니다. 자녀라면 최고로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수치심,
허물, 상처, 죄악들 하나님 앞에 다 보여서 씻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 삶을 운행해가고 자녀를 키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통곡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 죄악의 파노라마가 보여져서 내 삶이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 이 에스겔에게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 강물이 임하면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는 것입니다. 심령이 깨끗해지면, 죄가 용서받고 깨끗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가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가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러났던 물이 이제 아라바 바닷가로 가서 그곳을 지나가니까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흘러갔던 물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송케 된다는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꿰매어 고치다라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조금씩 흘러왔던 물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져서 이제 강력한 물살을 내어서 커다란 사회와 지역의 바다를 살려버리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수가 밀려오기 시작을 하자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들판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소성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곳에 하나님 전에 왔습니까? 잠기면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다시 꿰매어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것을 다시 정상으로 여러분 돌려놓고 싶지 않으십니까? 소성케 되면 못 보던 것도 보게 되고, 소성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교회 권사님 중에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이 계신데 어느 날 그 귀에 보청기를 잃어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빼놓고 왔나 해서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아봤는데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새벽 기도에 와서 빼놓은 곳 같다고 해서 낮에 교회 직원과 함께 권사님이 앉았던 자리를 찾으면서 보청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보청기를 잃어버리면 또 아들에게 미안하거든요. 다시 사달라고는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실망하며 돌아가신 권사님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당분간은 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20-30분 지나니까 권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얼굴에 어린아이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청기 찾았습니다. 제가 늙어서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일을 하다가 제가 잘 놓는 어떤 함 속에다가 넣어놨는데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데 이거 어떻게 찾은 줄 아세요? 제가 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제가 바보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권사님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일확천금이 아닌 보청기입니다. 그거 다시 찾아주신 겁니다. 그래요, 아주 작은 거지만 이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꿰매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멋지게 우리 인생을 바느질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얕은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희미한 것 같지만 강물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마다 소성케 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된 분들, 가장들을 다시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갈등이 있었는데 예전으로 좋았던 시절로 다시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꿰매어 예전처럼 만들어주신다는 게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다시 바느질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꿰매지길 바랍니다. 예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와서 차고 넘치는데 소송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 강물을 보면 강물이 흐르니까 이곳이 촌을 이루게 됩니다. 어부들이 모이게 됩니다. 고기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풍성함이 있게 됩니다. 풍성함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도 볼까요? 중반 하반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네, 많아지고 입이 시들지 않고 새 실과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강물의 은혜는 많아지고 열매 맺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열매 맺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혀가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번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때문에 믿음의 일들이, 축복되는 일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믿음의 언어로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 가정에 열매 맺게 되면서 과일이 주렁주렁 열릴 것이다.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이 바닷가에 물고기가 많아질 것이다. 지금은 절망인데 하나님의 물이 들어와서 절망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상상과 꿈과 환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꿈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인생에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서 복을 주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보면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도 채우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에도 보면 이사야 41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가련하고 빈궁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의 강을 넣어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사야 4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누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믿음의 사람은 환상과 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환상과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 받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다시 잃어버렸던 것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강물이 임하면 또 여기서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라. 그 잎사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약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물을 통해서 좋은 나무들을 살아나게 하셔서 그곳을 고통당하고 질병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예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임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인생들을 치유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를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 중에 예수님에게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부모가 오게 됩니다. 이 아이가 땅에 거품을 물고 몸이 뻣뻣해지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부모가 말하기를, 예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해봤습니다. 전통 민간요법에 보니까 귀신이 불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 뜨거운 불 속에 내 아들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물속에 들어가면 사라진다고 해서 내 아들을 한동안 물속에 집어넣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 변화가 없는 내 자녀를 볼 때마다 스스로 자책감과 불쌍함이 엄습해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소년에게서 다시는 나와라,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소년에게서 떠나갑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셨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치료받았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제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도 치료하셨고, 야이로의 딸도 치료하셨고, 게네사렛에서 도시나 촌에 있는 사람들 다니면서 예수님의 옷자락 만진 사람도 치료하셨습니다. 벳세대의 소경도 치료하셨고, 소경 바디메오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백성들이 병이 오래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포기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치료 안 할 이유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아파하면서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김충근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전심으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살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만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6시간 정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안고 등을 두드리면서 3번 두드리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나는 교만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나님 이제 내가 배운 지식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식이요법과 기도를 병행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 2년 동안 안에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됐습니다. 그 후로 알래스카 주립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교수가 됐습니다.
주립대학에서 경제 고문을 맡게 되었는데 그 정책이 알래스카 전체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 교수로 갔는데 알래스카를 개발하고 발전시켰다는 공로가 인정을 받아서 김충근 씨한테 별명을 붙여줬는데 알래스카 요셉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치료의 기적이 예수님 시대에만 이루어지는 한낱 기적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김충근 교수의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치료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치료하심을 기적을 믿는다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손이 닿는 것은 새롭게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오시면 절망감들, 사춘기의 방황들, 질병들, 기쁨을 잃어버렸던 가정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를 모릅니다. 야호! 함성을 지르면서 제 성경책에다는 아멘이라고 감격하며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저의 죄악까지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유혹받고 범죄하려는 것들을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그리고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 이해해 주시고 상처 어루만져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은혜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나옵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닿지 않는 곳이 나옵니다. 이런 곳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진펄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소금 땅은 당시 개념으로는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물이 흘러가지 못합니다. 여기만 오면 물고기가 다 죽어버립니다. 중독이 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황폐해진 곳입니다. 버려진 곳입니다. 오염이 되고 악취가 나고 어부들이 떠나가고 서로 갈등하고 대적하는 곳입니다. 식물이 몽땅 죽습니다. 가정이 이럴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싸움터입니다. 소금 땅입니다. 자녀와 가정을 버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함께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소금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소금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바벨탑 사건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소금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사울왕은 왕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에 빠져들지 않고 이것을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사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소금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사사로서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강물에 빠져 있지 않고 이방 여인이라는 소금 땅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너희 능력으로 사는 줄 아느냐? 내 힘으로 번성하게 되는 줄 아느냐? 내 지혜로 부욕해 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가정과 자녀들이 내 힘으로 인도할 줄 아느냐? 착각이다, 착각이다, 착각이다. 오히려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떠난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우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지혜로 가르치고 더 자녀를 사랑하고 더 물질을 쏟고 더 헌신하는데 자녀들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소금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이 살리는 것입니다. 물이 나무를 무럭무럭이 자라게 합니다. 물이 과실을 맺게 합니다. 물이 풍성함을 줍니다. 물이 갈증을 풉니다. 물이 임하면 그 물을 먹으면 사람들은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물을 맛보는 산천은 춤을 춥니다. 물은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물은 불을 끕니다. 물은 다시 시작할 기반을 제공해 줍니다. 물을 맛본 사람은 하나같이 내 영혼이 이제 살아있다라고 감격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기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흔들리고 덩달아 나도 흔들립니다. 가정도 흔들립니다. 이럴 때 대재앙이라고 느껴집니다. 어떤 가정은 남편도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스스로 체면에 걸어서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스스로 얼마 못 버틸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포기해야 될까요? 예. 우리는 우리의 가진 능력과 힘과 지혜와 자긍심과 철학으로 살기로 하는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강물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절실한 어두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써도 안 되고 어떤 권력자도 재벌도 학식이 있는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인간이 아닌 대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에게 갑니까? 이때는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와 내 집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나의 구원을 계획해서 나의 가족을 제외시킨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께 나올 때 내 자녀들의 아픔을 성령님이 비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강가에서 소송됨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소송됨이 없이 소금 땅이 될 것이냐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강물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물고기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썩은 곳이 될 것이냐,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초라하게 쓰러져 버릴 것이냐, 자녀들이 복된 미래를 꿈꿀 것이냐, 아니면 절망으로 미래를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삶에 대재앙 같은 불길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웃고 있지만 내 속은 찢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내 영혼을, 내 삶을, 내 마음을 기준으로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생수를 적당하게 맛보는 것이 아니라 푹 잠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귀를 열어서 거대한 강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점점 다가오는 강물의 소리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 안테나를 주님께 고정시켜 보십시오. 천둥 같은 소리로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보십시오. 강물이 이곳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계신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사방에서 함성을 지르며 주님의 은혜를 맛보겠다고 사람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강물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들, 꽃이 피는 것들, 소성케 되는 것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열매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강물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것들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강물이 우리 가정에 와서 가정의 묶임이 떠나가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것을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면 이런 일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위대한 주님이 하실 일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것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십시오. 오늘 저와 같이 주님의 강가에서 소성케함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그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강물을 통해서 삶의 풍성함과 열매와 치유를 맛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강물이 만방 가운데 흘러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죄악과 우상을 버리고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환상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물이 임하기를 기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현실 속에서 꿈을 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감정을 억누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면서 아픔을 터뜨리십시오. 충만히 임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십시오. 성령님께 잠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하심만을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강물이 넘치기를, 자녀들이 생수가 넘치기를, 가정의 은혜의 강에 장악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